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 듣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기도하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6월은 호국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마다 애국지사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고 한 민족을 지켰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선생 등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개화의 과정 속에 일제치하의 그 어려움을 우리 이 민족이 당하게 되는데 그 일제치하에서 독립하는 과정 중에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왕관이 되죠. 그리고 이 한국 교회는 이 한글을 깨우치는 교실을 운영하면서 문명 퇴치 사업을 하고 또 한글 대중화에 기여를 합니다. 또 찬송가는 비단 이 교회에서만 불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에 따라 이 나라 사랑,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오늘 그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죠. 자, 이 외에도 의료라든지 여성의 권리 회복이라든지 금금 절약이나 금주, 금연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개혁과 사회 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현대화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우리 기독교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뼈아픈 날이죠. 덕수궁 중명전에서 강제 체결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도 합니다. 이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그런 사건이죠. 자, 이때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청년들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동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본군과 투쟁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와 순국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나라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진정한 개인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없이 가문의 번창도 영광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교회도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뼈아픈 것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까? 이것이 나라를 빼앗길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980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난농군학교. 이 김용기 장로님이 책 한 권을 출판해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조국이여 안심하라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자, 이 책의 제목은 실제로 김용기 장로님께서 자기 기도실에 친필로서 붙였던 그 휘호였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또 6시까지 하루에 2번 4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세상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도 정치를 탓하거나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오늘 그런 안개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매일 올라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구국 기도실, 그 좌우 기둥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두려움에 붙들려서 어떤 방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지도자에게 의지할 것도 못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떠드는 오늘 그런 정치인들보다도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자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민족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나라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오늘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애국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조국 방복과 국토 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과 또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순국 선열과 또 우방국들의 그 희생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런 강한 여러분 신념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우리 교회도 매일 정시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정시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매일 정시기도회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이고 또 우리가 사는 기도회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는 오늘 그런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던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7시에 정시기도회를 한다.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그때마다 나와서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오늘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형편이 안 좋아서 또 환경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시간 지키기 어렵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시기도회에 잘 참석을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시기도회는 못 나와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매일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소망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소중한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 없이 여러분 사회가 구성될 수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나라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위대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일일이 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 애국자가 있었고 애국자가 있는 곳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참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신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 자기의 나라를 사랑했던 이 느헤미야의 눈물과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오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그리고 장자권의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런 언약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사왕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해서 주전 537년에 1차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8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주전 458년에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아주 풍성한 그런 헌물과 함께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가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이것이 에스라의 제2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445년 주전이죠. BC 445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제3차 귀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포로 생활 이후에 1차, 2차 그 예루살렘 귀환의 길이 열렸고 특별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 건축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재건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냐니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오늘 이 하냐니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형인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폐허로 남아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날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백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포들도 보면 교포 1세까지는 우리 한국말 잘해요. 그런 대로 합니다. 근데 교포 2세가 되면 말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3세가 되면 한국말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 태어난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선조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느헤미야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과도 아주 친밀한 왕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호화롭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폐허의 소식과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과 능력을 당하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 동족들의 소식을 접하고 몇 날을 주저앉아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크게 슬퍼하며 울고 또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신임해 주는 그 왕을 찾아가서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문제투성이에요. 오늘 내 자신이 문제투성이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라 걱정 아니세요? 아이고, 잘 될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늘 걱정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비록 이방 나라에 그의 선조들이 붙잡혀가서 그 이방 사람으로 3대를 걸쳐서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민족을 사랑했고 오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포로 3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오늘 이분들이 신앙교육을 잘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들은 말씀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충일날 그 양화진에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그때 갔을 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된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1882년에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에서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는 한글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1911년에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완전히 번역이 다 끝나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1905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사조약이 맺어지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번창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오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경 통독하잖아요. 매일 정해진 그런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그 이상씩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것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하자. 우리 하루에 3번은 꼭 성경 읽자. 3장은 읽자.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대한 바사 제국에서 오늘 그들이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나라 왕의 신하이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느헤미야는 세상의 거센 위력 앞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런 신명기 7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그 결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사제국에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그렇게 되리라. 오늘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어디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걱정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고, 왜 외면하시냐고 불평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오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긍휼의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어. 오늘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마치 민족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고통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니, 이 민족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문제를 감지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출발점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가끔 하잖아요. 왜 그러죠? 주도권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예? 저기도 앉아서 막 인상 쓰는 사람 하나요. 어쩌다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남자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관심이 자신의 일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관심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관심을 가지세요. 나보다 이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이에요. 1000km가 넘는 먼 고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늘 그 고국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도 수도 없이 많이 바뀌잖아요. 예? 수많은 법들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을 바꾼다고 해서, 법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복잡합니다.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도 자신과 자기 집으로 돌렸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내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 진정한 애국자는 나쁜 결과를 남에게 돌리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자기의 반대되는 쪽은 무조건 다 잘못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어도 민족적인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행한 죄악을 회개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적 죄악을 내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조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참,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학교에 가면 애국가를 불렀고요. 또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도 늘 외웠고요. 정말 이 나라에 대한 그런 뜨거운 가슴을 늘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요즘에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봐라 그러면 부를 수 있는 사람 모르긴 몰라도 장담하건대 여기 50대 이상은 부를 거예요. 저도 불러봐라 그러면 부를 수 있어요. 근데 10대, 20대, 30대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1절이나 제대로 가사 다 할까 모르겠어요. 요즘 애국가 잘 안 부르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조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러면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랬다고. 근데 정말 지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이 김용기 장로님처럼 매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일제의 통치와 동족 상잔의 6.25 전쟁, 이 비극 속에서도 독립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골목골목마다 십자가 등불로 빛나게 하셨고 이제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우뚝 서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제도들이 교회를 억압합니다. 이 시대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지역과 계층과 이념 간의 갈등을 끊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계, 노동계, 교육계 이 모든 아버지 하는 곳에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와 진리가 숨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 없는 그런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주셔서 그 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